아멘. 원래는 일기가 대체로 태풍도 큰 태풍도 없었고 날씨도 그런 대로 농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계된 이 얘기처럼 이 포도 농사에도 원래 별로 어려움이 없이 수확이 예년보다 풍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쯤 농촌에는 9월 말부터 포도 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바쁜 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적기에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면 바로 우기가 오기 때문에 수확철이 되면 많은 일꾼들을 사서 가능하면 빨리 포도를 거두어 포도즙에 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천국을 포도원을 비유로 들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여기에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고 천국이고 성도의 사역장이다. 또한 포도원을 위하여 사람을 구하려고 시장으로 나갔는데 이때 사람을 구하러 나갔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고 네 번에 걸쳐서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시작되는 하루 일과가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동일하게 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9시에 제일 먼저 데려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저녁에 6시면 끝이 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가서 데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싹슨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일찍이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가 얻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늦게 와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차이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본문의 내용은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먼저 싹스를 받게 되고 이걸 보면은 나중 온 자가 먼저 온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아직도 할 일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말씀 가운데서도 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절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곡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얼마 되지 않고 그것도 이미 좀 늦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김장에 사용되어지는 무나 배추나 이런 것은
늦여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는 할 일이 아직도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마치 땅을 갈아엎는 기경해야 할 묵은 땅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땅은 버려둔 땅이 되어 방치된 땅으로서 잡초만 무성하게 되면 물론이고 거기 사나운 덜짐승 같은 사단의 활동만 왕성해질 뿐이지 아무런 수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인생의 놀이터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인생을 놀이터로 알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인생은 뭔가 놀이터다 그랬습니다. 놀러 왔다가 간다. 놀고 간다.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이 땅에 와서 놀고 가는 놀이터 정도로 알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무지를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게으름을 몰아내고 그 지역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구원의 빛이 그곳에 비추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포도원에서 우리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공짜로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잠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고 성도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역사하면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바로 이것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폴레옹은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함께 나폴레옹과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군사들은 나폴레옹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것만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전쟁터에는 죽음이 있고 부상이 있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폴레옹 장군과 전쟁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나폴레옹과 전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 나라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아, 저분은 나폴레옹과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함께 전쟁을 한 사람들은 휴가로 다녀올 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배삭을 내야 되잖아요. 내릴 때 하는 말이 나는 나폴레옹 장군과 전쟁하고 지금 휴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서 가시라. 여인숙에 들러서 잠을 자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나폴레옹 장군과 전쟁을 하고 고향으로 휴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시라. 주변의 사람들도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고 나폴레옹과 함께 생사고라 간 병사들에게 대한 예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전투하고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여러분은 해석을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복된 자다, 은혜 받은 자다, 네가 은총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장터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시간마다 찾아가서 오라고 데려와서 그리고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포도원으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이 주인의 이 자세가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나를 천국 사업에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품꾼을 쓸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수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은 전혀 세상 사람의 경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려고 불렀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오는데 1시간 일 시키고 일당을 주면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1시간 동안 와서 일하고도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배려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일 시키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일당을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조금 주인이 후덕한 사람은 그냥 보태가지고 조금 더 주는 정도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시간을 일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먼저 우리가 시간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아침 여기 9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9시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불러온 시간은 몇 시라고 했나요? 처음에 6시죠. 6시 맞습니까? 첫 시간, 예, 첫 시간. 둘째 3시, 9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6시에 아침 일찍이 온 사람, 일찍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체로 누구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고 어머니 따라 교회 온 사람들, 어린아이일 때 전도되어 교회 오는 사람들,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저된 일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믿는 부모님의 그 설아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나게 되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한 양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게 되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심으로 큰 일꾼 되어 주를 위해 일하게 된 이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자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죄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일생을 살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전 9시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전 9시는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 때에 예수 믿은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년 때 부름을 받고 소년으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시입니다. 12시는 그야말로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청년 때 방종할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고 쾌락을 쫓아 정신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복이다는 겁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어찌 보면 장년들이다. 장년들. 이 장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오후 5시입니다. 이것은 황혼기에 있는 노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포도원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은 말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디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녀요. 그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천식이 심했습니다. 저녁에 재영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평소에도 내가 길에서 만나서 교회 오시라고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천식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한 5m, 10m 가다가도 또 쉬었다 가시고 쉬었다 가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됐다. 가보니까 돌아가시게 생겨서 hum을 헐떡거리시고 팍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조금 더 나아지시기도 하시고. 내가 거기서 손을 잡고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다 알아요 벌써. 아이들도 손주들도 자기 부인도 교회 다니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내 손 꽉 잡으시오. 그냥 꽉 잡아요. 그때 되게 세게 잡더라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내가 숨이 멎어지게 되면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가실 줄로 믿습니까? 더 세게 잡더라고. 죽는 힘을 다해 잡아요. 그럼 구원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사인을 준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런데요. 10시쯤 되는데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회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나보고 아이고 가시고 또 돌아가실 때 되면 또 연락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집에 왔다가 또 불러 또 갔어요. 11시쯤 돼서 가는데 보니 또 찬송 부르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별로 갈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안방에 누워 계셨는데 거실을 자꾸 목을 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처음에는 몰랐죠. 거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회종 시계 이거. 벽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시 종을 땡땡 치니까 그때 운명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12시에 가시더라고. 장례를 다 저 포천에 가서 치르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 한 구석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 한 번도 예배당 와서 그래도 뭐 봉사라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천당 가면 좀 괜찮은데 완전히 무임승차로 그야말로 부인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간 거라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을 의미하는 하나님은 제6시 점심시간에 심지어 11시 하루 일과가 1시간밖에 없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그때도 장터에 나가서 장터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장터에 나갔을 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서 주인이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1시간짜리 일하고 무슨 싹스를 그대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1시간 일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싹스를 줄 때 그들로부터 똑같이 하루 일품을 주었습니다. 미리 와서 일한 사람들 투덜거립니다. 왜 우리는 무더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일당은 똑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하고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본인은 기회가 없다, 나는 한 번도 기회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를 주십니다. 대부분 모두에게 똑같은 행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참으로 불행해지게 되지요. 우리가 두 번째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 번 결혼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재혼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다. 두 번째 재혼에서 실패하면 정말로 그건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잘 선택해서 두 번째 결혼하거든 정말로 결혼을 멋지게 한번 결혼 생활을 해봐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두 번째 기회예요. 이 두 번째 기회를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정말 복이 와도 기회가 나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고 두 번째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 기회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이사야 6장으로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두 번 기회를 소명을 주시는 걸 보아요.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깨닫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화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 좋은 사람이나 나 좋은 사람이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시간 전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게 되어요. 늦게 온 사람에게는 그에게 충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시간에 사람들을 부를 때는 2절에 보니까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3시간 뒤에 4절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몇입니까? 자, 보세요. 7절은 몇입니까? 크게. 우리 시간으로 몇 시? 5시죠. 늦은 시간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마지막 구원의 요청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긴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척박하다고 여겨질 때는 여러분들도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냐?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어찌하자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찬서와 또한 어찌 보면 그 정해진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막 붙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세리 마태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좋은 자리, 세리 자리를 던져버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고기잡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강하게 요청함으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보다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보다 똑똑해서 일꾼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랑이나 교만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헌신과 그분에 대한 충성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벌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주님 앞에 늘 충성하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이 흔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부터 먼저 보상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액수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 온 사람은 감사함으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해가 지기 직전에 불러주시고 일당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마음이 정말로 감격하여 1시간을 일했지만 주인이 볼 때는 하루 일한 것보다 나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럭저럭 하지 말라. 일을 할 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지도하는 내 감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나중 온 사람은 겸손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철저히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1시간 일을 했지만 양으로 보면 도저히 일찍 온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주인의 정신적인 니즈에는 1시간 일했지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미국의 작가 존 갈버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우리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 집 가정부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고 하는 가정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버레이스라고 하는 주인 집에 여기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정부 이 얘기예요. 하루는 이 칼버레이스 씨가 주인이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몸이 고단했는지 그 부인에게 일하는 가정부 에밀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좀 쉬고 잠을 자야 될 테니 누가 전화하더라도 나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녹초가 되어 돌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30분 뒤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전화는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누가요?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말이 갈보레이스 씨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갈보레이스 씨를 좀 바꿔달라고.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요? 대통령이 전화 왔어요. 문장님은 그게 문제야. 분명히 이 갈보레이스 씨는 누가 전화를 해도 나 깨우지 말라. 대통령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 가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깨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따, 참 대단한 분이. 그랬더니 대통령이 존슨이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인, 내가 아직 급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좀 깨워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각하. 저는 각하가 아니라 갈보레이스 씨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각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갈보레이스 씨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하 말을 못 듣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후에 이 갈보레이스를 만난 존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보레이스 씨, 당신 집에 있던 그 가정부에게 꼭 이 말을 좀 전해주시오.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존슨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나종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늦게 예수 믿고 늦게 교회에 와도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으로 주를 섬기게 되면 모태 신앙인보다 훨씬 낫고, 청소년, 청년, 중년에 온 사람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의 현대적인 의미를 말씀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양육을 받으라.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언제든지 교회 공적인 예배나 무슨 기회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이게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교회 훈련을 받고 특세든 양육이든 훈련이든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늘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쏟지 말고 충성스럽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친절하면서 상냥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을 당하지만 인내로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방법은 이 갈보레이스 씨가 그 책에 썼던 내용이에요. 이 10가지 내용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첫째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시기를 바라고, 훈련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는 1시간짜리입니다. 몇 시에 왔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으로 최선을 다하여 1시간을 일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아침에 온 사람보다 더 낫게 여겨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나중 오지만 먼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종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문 닫기 전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으로서 고통이 오지만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 중에 우리가 주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동참함으로써, 복음 전도하는 일에 공동참함으로써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